아, 네, 오늘은 전도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신앙의 진정한 의미는 고난의 순간에 더 선명히 드러난다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그것에 동의할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다른 눈을 뜨게 하는 힘, 그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어려움이지만 다른 눈이 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살이의 그 어려움, 그것을 인생의 걸림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그 어려움을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신앙의 디딤돌로 여기게 된다는 것. 그게 이제 어려움을 직면한 성도의 힘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적이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또 그렇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누리기를 바라는 거고요. 정말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질문을 던지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같은 상황에 꼭 2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2년 전 이맘때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서울대 김영민 교수가 경향신문에 아주 기가 막힌 칼럼 하나를 씁니다.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기막힌 칼럼인데 지식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 변하는 상황에 그것을 헤쳐나갈 지혜를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진짜 우리에게 지혜를 줬어요. 이게 뭐냐? 어려운 상황에 질문을 던지라는 기가 막힌 해안입니다. 예를 들면 추석에 이제 우리 추석인데 모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권면하기도 하고요, 정부가. 근데 추석 때 꼭 이제 솔로들은 어려운 질문을 맞닥뜨리는 상황에 처한다잖아요. 너는 언제 결혼할 거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상황에 이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 다른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결혼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으라는 거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야 추석인데 그런 말도 못하냐? 라고 따질 경우 되물으면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야 참 기가 막힌 해안이다 생각했는데 이거 오늘 지금 우리의 상황에도 고스란히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나. 2년을 앞서간 교수님의 해안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의 생활이 무너질까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노심초사하실 거고 걱정의 이 마음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2시까지 공부가 아니고 오락을 하고 있는 아들이 아니 제가 무슨 우리 태커니 태균이를 공격하겠다는 의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 않아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진짜로 예를 드는 건데 2시까지 오락을 하는 아들한테 너 왜 지금까지 이렇게 오락하고 있냐 이렇게 하면 만약 아들이 알아서 공부할 거니까 신경 끄라고 할 때 우리는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공부란 무엇인가? 코로나로 온 국민이 지금 조심하고 있는 이때 어제 뉴스 보니까 참 당황스러운 뉴스가 다음에 나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어떤 목사님이 정부를 공격하면서 현장 예배를 모이라고 막 선동하는 서신을 보냈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몇 주 전에는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안중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써서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 내용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건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건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이고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라는 건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고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집합을 금지하라는 건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분 다 감리교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어제 뉴스에 나온 그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에게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려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려는 전도서를 우리가 이 시기에 함께 지금 나누고 묵상하고 또 손목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서 2장을 읽은 겁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솔로몬 자신이 그 인생을 반성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질문을 하는 거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얼마나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는지 자랑하는 성공한 사람의 자서전이 아니에요. 반대로 오히려 얼마나 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는가 돌아보는 실패한 자의 참회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소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랑하면 거부감이 생기지만 반성하는 자의 호소는 굉장히 우리에게 미치는 힘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라고 하는 거 코헬레트라고 지금 돼 있는데, 전도자가 말한다 이렇게 코헬레트라고 되니, 코헬레트라고 하는 건 모으는 자,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호소하는 자. 그런데 무엇을 호소하는 거냐?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 여러분,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실은 대부분의 싸움은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네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려고 다 싸우는 것 아닙니까? 진짜 힘들어요. 그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낸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민족의 진짜 어려운 시기에 민족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1903년 하디라는 선교사가 내가 조선인을 얕잡아 보던 마음이 틀렸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한국교회가 완전히 갱신이 되고 민족을 새롭게 하는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으로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신앙의 모터가 됐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이야말로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해왔는데 를 자랑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저기 잘못한 목사님들의 몫이다 라고 우리가 해버리는 순간 1903년 민족을 위한 정말로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정신으로 뭔가 새롭게 됐던 그 역사는 이 시대에 다시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그때 그 회개를 돌이키는 거죠. 우리 실패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코헬레트의 목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거룩한 이 시대의 사명을 다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기쁘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솔로몬은 지금 바로 그 고난의 때에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에서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나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고, 내가 그렇게 행동했고,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 내가 나에게, 내 마음에 나라는 단어가 엄청 반복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하는 뉘앙스가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내가 살아봤는데 야, 다 필요 없어. 아야야, 이러면서 인생의 허물을 부추기려는 게 아니라는 거. 뭘 호소하는 거다? 자신의 실패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젊은이들에게 동일한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돌아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반성하는 존재, 사유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의식이 있어요.
인간만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동물에게도 의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끼를 돌보고 먹이를 먹고 사냥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자의식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존재를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문제 삼는 존재.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 질문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솔로몬이. 자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서 너를 즐겁게 하겠다. 자기를 객관화해서 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서 나가서 자기에게 말하는 거죠. 그 인간이 하는 거죠. 자의식이죠. 그 뭐라고 말하냐? 야, 내가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어때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시험해 보기로 마음 먹었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코엘렛이 내가 내 시험해 보려고 그랬어. 인생의 이 허무, 이 헛됨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번 내가 이런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봤어. 어떤 가설이냐? 즐거움을 추구해 보기로 한 거야. 내가 즐거움을 열심히 진짜 인생의 어떤 즐거움을 줄 만한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이 인생의 공허함이 채워지는지 내가 실험해 보기로 했어. 그럼 나의 마음한테 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솔직히 더 정확한 해석은요. 내가 너를 즐거움에 빠져 살게 해볼 것이다. 그러니 행복에 빠져서 지내보아라. 라고 자기에게 얘기한 거죠. 거기에 빠져 살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한 건데, 자, 그래서 그가 그 즐거움에 빠지기 위해서 추구하려 했던 즐거움들이 뭐였는지를 2절부터 쭉 나열하는 겁니다. 그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게 뭐냐? 그래서 크게 이제 나눠 보면 첫 번째 보니까 2절,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거 미친 짓이라 했고 희락에 대하여 이러기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웃음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막 즐거운 일이죠. 네. 그거를 추구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희락 추구했지만 그거 아무 소용없더라. 이 말씀이 전 너무 어렵더라고. 이상하다. 다른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웃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야, 이거 되게 어려워. 그 웃음은 좋은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이 코엘레트는 말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웃음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추석이란 무엇인가? 이럴 때 여러분이 확 웃으니까 여러분도 좋고 실은 웃는 여러분을 보는 제가 더 좋아요. 이게 닫힌 마음을 여는데 웃음만큼 좋은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그래서 제가 이 도저히 모르겠어가지고 항상 제가 성경을 모르고 물어본 제 친구 있잖아요. 이익상 목사에게 전화해서 도대체 모르겠다. 이건 뭐라고 되는지 찾아봐라. 이랬더니 또 열심히 찾아가지고는 저한테 알려줬어요. 히브리 성경을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그 당시에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을 탈굼이라고 하는데요. 이 탈굼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 같은 겁니다. 약간 의역을 한 거예요. 더 쉽게 이해하라고. 그 탈굼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들어보세요. 2장 1절 2절 제가 다 읽을게요. 이리저리 다녀보리라. 그리고 즐거움을 다시 내가 마음으로 말했다. 이리저리 다녀보겠다.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리라. 그러나 고난과 고통이 내게 닥쳤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보라, 이건 역시 헛된 것이로구나. 2절. 고난의 때에 나는 웃음에 대해서 말했다. 이건 웃음거리일 뿐이로구나. 고난의 때에 즐거움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것이 무슨 이득이 있나? 이젠 좀 이해가 되시죠? 웃음은 참 좋은 건데 고난 앞에서는 연기처럼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벽하게 나를 채워줄 수 없는 것이구나. 자, 그 다음은 뭐에 빠져 살아보겠냐? 그랬더니 그 다음엔요,
술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번역했는데 들어보세요.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 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 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번역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술을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게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게 아닐까, 뭐 이런 마음으로 술도 마셔보고 행복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그 술로 고통을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도 다 헛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4절부터 쭉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즐거움에 빠져 살기 위해서 뭘 해봤냐?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 것, 그게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봤다라고 한 얘기를 쭉 하는데요.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는 내 사업을 크게 하였다.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노비들을 사고 소와 양떼의 소유를 누구보다 내가 많이 가졌고 은과 금, 보배를 많이 가졌고 노래하는 남녀와 처첩들을 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엄청 긴 거를 제가 빨리 막 얘기했어요. 다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워너비 아닙니까? 와, 정말 솔로몬이 한 모든 일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실제로 솔로몬은 궁전을 지었고 성전을 지었고요, 포도원을 일궜고 과수원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과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파르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르데스가 뭐냐면은 과실 나무가 심겨져 있고 울타리가 쳐진 어떤 그런 이 농장 같은 겁니다. 자, 파르데스, 이게 뭐의 어원이냐? 파라다이스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낙원을 만들었다 이거죠. 안전한, 울타리가 쳐진 안전한 무언가를 만들었다. 거기다가 남녀노비들을 사고 그들이 생산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엄청 많은 부를 축적했다. 삶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구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 보배도 많이 가졌어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뭐까지 가졌냐? 이제 갖다 못해서 추가적으로 노래하는 남녀들도 샀다는 겁니다. 전속 가수들도 채용한 거죠. 전속 가수들이 있었고 게다가 처첩들도 많이 두었다. 실제로 이 솔로몬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을 성전을 지은 왕으로 우리가 기억은 하지만 실은 그 인생의 모든 영역들에서 볼 때 좀 어두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에서 행복이라 말하는 것들을 내가 다 해보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많이 누렸고 많이 노력도 했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얻은 그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내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얻은 몫이로다, 이렇게 하는 게 그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자신을 참으로 행복했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거냐 오늘? 그래서 자신은 실패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코헬레트입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했다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후에 생각해 본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욕망을 쫓아가기를 그만두고 멈춰서서 자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그랬더니 뭘 발견했냐?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은 그릇만 남아있더라.
그래서 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거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기도 합니다. 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사람은 오늘 지금 이 솔로몬이 가설을 세운 것처럼 웃음, 술, 성공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뭘 먹고 사느냐? 의미를 먹고 삽니다. 보람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의미를 먹어야 하고 보람을 먹어야 돼요. 이걸 안 먹으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밥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의미 있다. 야, 어제 초밥 12피스를 아니다. 애들이 12피스 먹고 저는 10피스를 먹었어요. 저한테 2개 먹어보라는 얘기도 안 해요, 우리 애들은. 아니 우리 애들은 제가 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준 거예요. 저희가 준 겁니다. 그런데 10피스 먹으면 보람이 없고 12피스 먹으면 참 보람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12피스짜리 2판을 먹으면 참 오늘 의미 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게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보람되진 않아요. 숨이 찰 뿐입니다. 그러면 그 보람과 의미는 언제 느껴지는 거냐?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응답했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그 요구에 응답했을 때 그 의미와 보람을 얻는 것이다, 그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얻었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진짜 행복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 이 코헬렛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게 뭐냐? 눈을 돌리라는 겁니다. 온통 목표에만 가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라는 건 항상 그 과정에서 얻어져요. 무언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야. 내가 자동차를 너무 사고 싶어서 자동차를 샀을 때가 아니라 자동차를 사려고 했던 과정, 자동차를 타고 함께 누군가에게 무엇인가가 되어서 그와 함께 만들어갔던 그 시간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욕망의 대상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향해 누군가와 함께했던 과정에 관심 가질 때, 그때 사람은 의미와 보람을 느낀다. 이걸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행복했던 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제 우리 목회팀은 송민천 집사님 가정 새로 이사 가셨어요. 새로 이사하셨는데 새로 이사하신 가정을 방문해서 집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방 예배 드리고 이사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새로운 집에 갔다는 것도 아주 행복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오래 안 돼요. 언제 행복한 거냐? 그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그 집에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무엇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 가설이 잘못됐다는 거죠. 욕망의 대상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었다. 그 욕망의 대상을 내가 즉각 내가 얻었었는데 그것이 다 아니었더라. 왜?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이 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솔로몬이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라면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결론이 뭐냐? 나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목표만, 욕망의 대상만 보였던가?
나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땀 흘렸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위하면 욕망의 대상만 보여요. 그런데 자기를 넘어서면, beyond, 자기를 넘어서면 과정이 보여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자기만 생각하면 해야 될 일만 보여요. 그런데 자기를 넘어서면 관계가, 이야기가 보여요. 과정이. 솔로몬의 가설과 노력과 결과에 여러분 오늘 11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온통 내 노력, 내 수고, 내 지혜, 내 사업이 있을 뿐이라는 걸, 그걸 말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일들이었다고 호소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연구하고 지혜를 탐닉하고 나름대로 인생 철학을 정립했는데 그게 인생의 고난 앞에선 다 무용지물이더라. 그래서 뭘 말하려는 거냐? 탄식하는 겁니다. 탄식. 그리고 이 탄식이, 자신의 이 탄식이 나를 복음으로 이끄는 토대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지만 솔로몬은 지금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 없는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얼마나 바람 같은 것인지 탄식하라고, 그리고 이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지금 단계를 밟으면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참 무익하고 실패한 삶이었다면, 진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의미와 보람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나를 비워내야 된다. 온통 내가 그게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초청을 들어야 한다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 다 소용없다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내 탄식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탄식이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는 거죠.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죠. 어렸을 적에 제가 좋아하던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천장지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유덕화라고 하는 정말 불세출의 배우다 생각합니다. 많이 늙으셔가지고 이제 우리 덕화 형님, 덕화 형님? 이덕화 씨 아니고 유덕화. 참 멋있는 배우 아니었습니까? 천장지구. 그게 뭐냐? 물론 홍콩 느와르물인데 그게 일단 유덕화가 거기 5천년인가 그 여자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하고의 말도 안 되는 사랑 얘기야. 여긴 부자고 여긴 깡패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말 참 신기한 얘기인데 이 사랑이 천장지구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 천장지구가 뭐냐? 천 하늘이 장 길고 지 땅이 구 오래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장지구 하늘과 땅은 오래됐다. 이건 무슨 뜻이냐? 영원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천장지구거든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온 거냐? 본래는 이게 노자의 도덕경 7장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7장을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 하늘과 땅이 영원한 까닭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늘과 땅이 영원할 수 있는 비결이다. 기가 막히죠. 성경의 가르침을 너무도 닮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성경을 닮은 혹은 성경을 담은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또 혹자는 이 노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한 것이라 말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정확한 것은 밝힐 수는 없겠지만
너무 닮아 있어요. 사랑에 대한 그의 메시지도 그 당시의 중국의 철학과는 달라. 신기하게도요. 자, 어쨌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도 이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것, 그 너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고 교훈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을 듣는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제 계속 다음 주에는 계속 이어서 그 초청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갈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